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냐면, 물론 이제 제가 모두라고 말하는 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식구들이죠. 적어도 열린 하늘문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분들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해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잘 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하고 공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과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그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에 끝자락에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핵심을 지금 말하고 있죠.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러분들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유하게 된 구원과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가서 결국 하늘의 열린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까지 가야만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성취가 됩니다. 그 시간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남았는지 그 시간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얼마큼 더 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는 길 동안에 마지막 종착 지점까지 무사히 가도록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준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세대의 부한 자들, 지금 우리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한 자들, 또 부하려고 하는 자들. 근데 이 부함이 물질만은 아니에요. 이 부함이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할 때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반대는 부요한 자예요. 어떤 사람이죠?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거는 너보다 내가 높다라는 얘기죠. 이게 부요함이에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누군가를 흘겨보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여러분이 부요한 자입니다. 누군가에 대하여 차별을 두고 누군가에 대하여 업신여길 때 여러분 자신이 부요한 자예요. 그 부요한 자에게,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누군가를 향하여 경멸하고 누군가에 대하여 눈살을 찌푸리는 내 모습이 부한 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 예전에 제가 겸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겸손이 무엇이다? 우리가 연약했었던 그 시기를 또 그때를 기억하는 거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인 되었을 때를 기억하는 거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기 전
그 상태를 기억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빛을 스스로 숨을 때, 하나님의 터치를 스스로 피할 때,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스스로 나를 감추는 그 연약할 때를 늘 기억합니다. 그러한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찾아내서 끄집어내서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앞에 저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부한 자들에 대한 명령은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정함이 없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이 덧없다. 있는 것 같지만 사라지고, 내가 잡은 것 같지만 흩어지는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가? 그건 날마다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내가 기분이 상하는가? 언제 자존심이 상하는가? 어떤 포인트에 마음이 무너지는가? 이걸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면밀히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가? 여러분이 화가 나는 포인트, 언제 화가 나죠?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포인트를 보세요. 언제 자존심 상하죠? 여러분이 낙심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 포인트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이 두어졌다면 거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둔 소망이 약해졌을 때 우리는 다양한 부분에서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선을 행하라, 그리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이거는 이제 좀 다른 부분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과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것은, 선을 행하라는 것은 그때그때 마음의 반응들이에요. 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 연합되는 게 선이다. 그럼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내가 손해볼 수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손해보지만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바로바로 결심되어지고 행동되어지고 반응하는 자세예요. 그런데 선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녹아져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은 즉각적인 반응이고요. 선한 사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내 삶에 깊이 녹아져서 그것이 플랜이 돼서 추진되어지고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선한 사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 내 안에 확장되어져야 선한 사업도 이루어지죠. 선을 행할 수 있는 내 안에 토대가 돼야 선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내 노력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너그럽다는 게 뭐죠? 다양한 상태, 다양한 상황을 다 수용하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 있죠. 우리 교회 그쵸?
주일날 80여 명이 모이는데 아기들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과 성격과 다양한 인격들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깎고 다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게 너그러운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이 다 뭡니까? 태도예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상황을 대하는 태도, 물질을 대하는 태도, 사건을 대하는 태도. 태도. 그 태도는 어디에서 오는가? 태도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태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명확하게 태도는 하나님의 기준인가 나의 기준인가로 드러납니다. 옛날 얘기를 할까요? 지하교회 있을 때 우리 라인순 집사님의 역사를 이야기할까요? 네? 지하교회 있을 때 우리 라인순 집사님이 지금도 예뻤지만 10년 전에 얼마나 예뻤겠어요? 10년 전에 정말 깎아놓은 조각상처럼 예뻤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네. 왜 예쁜 사람은 까칠하죠? 이렇게 깎아 만든 조각처럼 생겨서 그러나? 이렇게 되게 까칠했어요. 이렇게 말이 안 들어가요. 그런 까칠함이 있었어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제 뒤에인가 이제 라집사님 앉아서 밤에 기도를 했어요. 그땐 정말 그 지하 기도가 뜨거웠었죠. 기도를 하는데 라집사님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특별히 중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게 많았으니까. 근데 그 기도 시간에는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저의 심장에서부터 라집사님의 심장까지 빛의 터널이 확 뚫리는 거예요. 둥근 터널이 관통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심장에서부터 라집사님 심장까지 관통되는 터널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붙였다. 그때 라집사님이 예수님의 심장을 구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저는 그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심장이 바뀌는 환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손이 제 심장으로 들어와서 심장을 꺼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저에게 넣어주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라집사님에게 심장이 관통되는 저하고 라집사님 사이에 터널이 생기더라고요. 빛의 터널이.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라집사님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에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라집사님을 그렇게 인도하시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겠구나. 그럼 저는 뭐죠? 그때까지 기다리고 돕는 거예요. 이사 오고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사 오고 2015년에 이사 오고 16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라집사님도 많이 힘들었어요. 한 1년여 우리 교회를 떠났었죠. 근데 저에게는 라집사님의 행동으로서 나오는 모습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라집사님께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라집사님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있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그에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심장으로서 살아가게 할 것이고 저는 기다리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또 2010년도인가요? 우리 김민희 사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몇 년도였어요? 기억나요? 몰라요? 나도 기억이 안 나. 김민희 사모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에게 붙였다. 군대 장관같이 있을 것이다. 제가 사모님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겠구나.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때까지 내가 무엇을 도울 것이며 어떻게 같이 갈 것이며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쓰실 것입니다. 우리 미네림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영혼을 향해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영혼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의 태도는 어떤 거겠어요? 기다리고 힘을 드리고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 박명숙 권사님,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는 뭐죠? 박명숙 권사님을 향하여 기다리는 거예요. 영혼들을 살리는 중보자로 세워질 때까지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돕고 기다리는 것이 제가 우리 박명숙 권사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받은 말씀대로 저는 그렇게 태도를 갖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떠한 사건이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하는 기준, 여러분들을 대하는 태도는 약속에 있습니다. 우리 권현숙 집사님 처음 만났을 때 기도해 드렸을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뿌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일로 많이 바빠요. 많이 바빠요. 카톡에 올리는 거 보면 엄청 바빠요. 그렇지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뿌리기 위해서 지금 훈련되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양숙 집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을 뿌리실 것인가. 우리 김종민 집사님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김종민 집사님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모습 기억나시나요? 처음 오셨을 때 우리는 전부 그랬습니다. 우리 김종민 집사님 이거 설교 들으실 텐데 사랑합니다. 오셔서 대화를 나누면서 매일 죽음을 생각한다. 매일 술을 마시고 매일 한강다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죽음을 생각한다. 근데 첫날 기도를 해드리는데 김종민 집사님에게 영혼의 보따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메고 있는 영혼의 보따리를 보여주시는데 그 안에 한 100여 명의 영혼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김종민 집사님을 살리시겠구나. 저는 자라면서 가족 안에 담배 피거나 술 먹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배 냄새, 술 냄새는 문을 닫아도 맡아요. 아주 예민해요. 우리 김종민 집사님 늘 그거 즐기잖아요. 제 코앞에서 딱 이야기하시면 제가 그 굴뚝에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제가 반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김종민 집사님에게 향하신 뜻, 그거에 반응이 되는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옳은 길로 인도해 드리는 거죠. 어제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저 택시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택시 운전하세요. 이거 못하시죠? 술 못 드세요. 물론 이제 처음 그 택시 운전을 하시니까 여러 가지 쉽지 않죠. 산악금도 채워서 내셔야 되고 또 어디에 손님이 많은지 아직 모르시니까 무작정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술 먹는 손님에 의해서
술 먹는 손님들의 고통, 얼마나 기사들 힘들게 하시겠어요. 그 얘기를 하시길래 거봐요 집사님 술 조금 더 드셨으면 그런 사람 될 뻔했다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면서 또 태운 손님에 의해서 은혜 받은 이야기도 하시고, 김종민 집사님께 있는 그 영혼의 보따리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게 벌써 열매를 맺고 있어요. 김종민 집사님의 장인 장모님 두 분이 김종민 집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어요. 김종민 집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도 놀랬다.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그분들이 진짜 교회 갈 줄은 몰랐다. 교회 갈지 안 갈지 확신도 없는데 그냥 막 전하신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복음을 듣고 장인 장모님이 교회를 가셨다는 거예요. 등록을 하셨대요.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지난주에 수술하셨어요. 전립선도 문제가 있고 혈류를 보시는데 방광에도 혹이 있고, 처음에는 그것이 암이라는 소견이 있었어요. 근데 수술하신 날 가서 딸이지만 목회자로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드리는데 제 손 밑에서 이렇게 배가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오늘 이제 어머니랑 통화를 했는데, 수술 이후에 이제 퇴원하셨다가 다시 단양에서 올라오셔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그날 저희 아버지도 입원하시고 어떤 분도 입원하셨는데 이분은 암이래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병원 안 와도 된다고. 그냥 단양에서 가까운 데서 전립선 쪽으로만 조금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다고. 근데 제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늘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무슨 신유의 은사를 뭐 빡 받아갖고 손에서 뭐 광풍이 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어떤 약속이었냐면, 우리 찬미 아플 때 찬미가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같이 누워 계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땐 찬미가 너무 많이 아플 때였고 힘들 때였는데, 이 아이를 나라고 생각하고 안아줄 수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며 내 손을 거기에 얹어줄게. 그러셨어요. 제 손은 아무 능력이 없는데 제가 아픈 분들을 보면 저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아픈 분들을 찾아다녀요. 저의 어떤 소유된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의지해서 아픈 분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결과들을 전해 들으면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일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하셨군요. 오늘 참된 생명을 취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 물질을 대하는 태도, 환경을 대하는 태도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태도가 어디에서 출발되었으며 무엇 때문에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내 기준을 가지면 어떤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싶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게 됩니다. 내 기준을 가지면 어떤 사람은 밉고
어떤 사람은 보기 싫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악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사람은 날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고 나한테 공격하거나 잘못하면 싫어하는 게 그게 나예요. 나.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물질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한다? 좋은 터 위에. 그렇죠? 오늘 말씀 봅시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좋은 터. 예수님이 마음을 밭에 비유하시잖아요. 좋은 마음의 밭. 거기에 밀알이 떨어져서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어떤 열매?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생명입니다.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고요. 나 자신이 참된 생명을 취하고 나면 그 참된 생명이 많은 열매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생명의 확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라는 얘기는 생명을 퍼뜨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참된 생명을 소유했다면 그 참된 생명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선행돼야 될 것이 뭐다? 나 자신이 참된 생명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참된 생명을 소유해야 그 다음에 생명의 확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감동을 주실 때 사랑하냐라는 질문도 받아봤고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고백도 받아봤습니다. 근데 한 2주 전에 주님께서 이제 제가 차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여쭸어요. 주님, 저는 주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갑자기 그냥 그 생각이 나서 그렇게 여쭸는데 바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사랑스러운 존재다. 그게 제가 민전도 쌤이랑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걸 전도사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랑한다는 네가 어떠하든 사랑한다는 것이고요. 사랑스럽다라는 것은 너의 행동의 결과를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스럽다. 아기가 사랑스럽다. 그게 몸짓, 미소, 웃음 그걸 보고 느끼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저에게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존재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저의 행동, 저의 태도 이것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뭘 했을까요? 제가 여러분보다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다라고 말씀을 들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 때마다 저의 기준이나 저의 감정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는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제 감정으로서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 판단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과 보여주신 것과 약속하신 것에 의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에 대해서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되어지는 모습. 남들보다 뭘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어떤 뛰어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탁월한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럽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반응되어지는 거예요. 약속에 반응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에 반응되어지는 것. 그게 뭐예요? 순종이다. 저항하지 않고, 왜요라고 토달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이정덕 전도사님, 김영아 사모님 저희 교회에 보내실 때 이제 구리시에서 딱 대면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하라고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돌봐주라고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저희 그때 재정도 되게 어려웠는데 우리 두 분 모셔오느냐고, 우리 사랑스러운 혜원이부터 애기들 다 데려오느냐고 막 보금자리 마련하고 차 해서 막 보내고 막 그랬는데, 구리에서 딱 만나는 날 돌봐주라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이제 계획이 있었잖아요. 주일학교 맡기고 학생부 맡기고 뭐 이제 목사님 사역 나누고 막 비전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돌봐줘라. 3년을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요구를 하지 않아요. 우리 전도사님에게 뭐 해라가 없어요. 그래, 주일학교랑 학생부는 맡았으니까 그것만 해. 집에 가서 애기나 돌봐. 사모님이나 돌봐. 그랬더니 요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사모님 숨만 쉬도록 수족이 되어서 모든 집안일을 다 하고 계시다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보내셨대. 뭐 내가 어쩌겠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질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제 전도사님과 사모님에게 3년의 돌봄,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뭐죠? 3년은 알겠죠. 3년 동안에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이고, 그 흐름 안에서 사랑을 베푸는 통로로 쓰시겠죠. 그 가정이 온전히 영혼들을 향해서, 어떤 영혼을 향해서? 참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본인이 소유한 참된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생명을 확장시키겠죠. 그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는데, 제가 이정덕 전도사님이랑 김영아 사모님 2015년에 만났을 때, 아니죠, 2016년? 그때 만났을 때 기도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방주로 사람들을 데려오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보고 돌보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이제 돌봐야죠. 3년 동안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 전도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생명이 확장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소유한 참된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과정에 누가 필요하냐면 순종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져서 그러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고
물질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참된 생명이 확장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쓰임 받는다면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놀라실 거예요. 주님이 성경에는 이렇게 쓰셨어요.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뭐가 없다? 일꾼이 없다. 참된 생명으로 구원해야 될 사람은 너무 많은데 참된 생명을 소유하고 그것으로 확장시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참된 생명을 소유하고 그것으로 생명을 확장시키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주님께 말씀하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쓰시옵소서. 제가 추수할 일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들린 대로 그 일을 시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참된 생명이 확장될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입이 귀에 걸리는 거죠. 왜? 구원받는 자가 많아질 것이니까. 한 영혼도 잃지 않기를 소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원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심어지면 그 참된 생명이 역사하여서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참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또 그 생명을 확장시키는 자로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